아멘. 아멘. 오늘 7월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길을 걷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제목인데요. 우리 귀한 식구들 길을 산책길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산책. 누구랑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랑 걸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듬뿍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랑 같이 걸으면 그 걷는 길의 끝자락에는 꼭 하나님 이야기로 돌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참 어떤 분과 함께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 이 민수기는 다시 새로운 길을 걷는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요,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 그 해가 딱 끝이 났고,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가득히 임재됐었던 성막 앞에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 속에는 제일 먼저 너희는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의 방종한 대로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을 향해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만나는 백성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또 18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2장 뒤부터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셨던 절기들이 나왔고요.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그렇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벌을 우리가 마지막 같이 보면서, 그 레위기 말씀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느 때였냐면 그게 바로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레위기 속에 그 날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흥 모든 가족 여러분, 말씀 펴셨죠? 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2월이 된 거예요. 즉 레위기는 딱 한 달이에요. 1월 한 달이고 이제 2월 1일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12지파에 수를 세어라, 체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자를 딱 임명을 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그 임명받은 12명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각 지파에 돌아가서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리더자들이 다 가서 계수를 했던 말씀이 민수기죠. 그래서 그런지 민수기,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 민족들을 셈하다라는 뜻으로 이 성경 이름이 적혀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체크를 다 하고 났더니 몇 명이냐면 자그만치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 그것도 장정들만 그렇게 되니까 여자 빠졌죠, 아이 빠졌죠, 어르신들 빠졌죠. 그분들 다 합하면 그래서 최소 이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이 200만 명은 되겠구나라고 추산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알려주셨는데요. 그런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로 2월 1일이 우리 민수기 1장이었죠. 오늘 본 말씀이 2월 며칠인지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아멘. 자, 2월 20일이에요. 즉 민수기 1장 계수해라 라고 시작했던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오늘 뭐 하라고 하시냐면 출발해라, 가자 하는 거죠. 추우신가 봐요. 에어컨 꺼주세요. 출발해라,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출발점이 됐어요. 출발할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내 맘대로 갑시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했죠.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 민수기 9장 15절에 좀 더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17절 같이 볼까요?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9장 15절로 17절. 우리 대흥교회는 말씀을 찾아 읽는 기쁨이 있습니다.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 바로 구름이 있었는데요. 성막에 임재하셨던 출애굽기 40장 끝절에 임재하셨던 그 구름이 가만히 있다가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면 가장 먼저 누가 움직이냐면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약간은 흐릿하기도 하지만 한번 보셔요. 어느 정도? 자, 동서남북으로 지금 3개의 지파가 각자 나뉘어서 있고요.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나눴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옆에 빨간색으로 또 동서남북 되어 있죠. 그들은 바로 뭐냐면 성막을 관리하도록 따로 임명받은 레위 자손들인데 어떤 레위 자손을 제외한 어떤 자손들도 함부로 성막을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레위 안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자손으로 이렇게 4군데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는 게 동서남북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요.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하냐면 제사장, 계속 우린 그림을 볼게요.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제일 먼저 앞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은나팔을 뿌 하고 2개를 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해요. 자,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어요. 첫 번째, 구름이 뜨면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가져다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은나팔을 불면 모두가 출발하는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림 그대로 본 상태에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행진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장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14절로 오늘 같이 보고 있는 민수기 10장 14절로 28절이 딱 그 순서예요. 말씀 읽지 않고요.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사진으로요. 2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출발을 하는데요. 제일 앞에 뭐일 것 같으세요?
법궤죠. 그쵸? 제사장이 가장 먼저 법궤를 들고 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성막 천막을 걷어요. 휘장 다 걷고 덮었던 천막 덮개 같은 거 다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뒤따라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남쪽에 있었던 르우벤, 시므온, 갓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에 있었던 성물들, 뭐 물두멍 여러 가지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또 다 가져다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서쪽에 있었던 세 지파, 북쪽에 있었던 세 지파, 저렇게 행진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여기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어떨 땐 좋기도 하잖아요. 이곳이 좋사오니, 신의 광야가 좋사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원하시는 곳, 주고 싶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광야에 있었죠. 광야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세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물이 없는 곳. 그런데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밤이면 짐승이 여기저기서 울부짖고요. 그리고 사람도 없는데 또 어떤 곳에는 이름 모를 또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이들을 전쟁하러 치러 올지 모르는 너무너무 불안한. 근데 그 중에 최고 불안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시골길을 한번 갔는데 내비게이션 분명히 따라갔는데 길이 비포장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해요. 그런데 이 광야길이 딱 그래요. 뭐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볼게요.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분명히 시내 광야에서 갔는데 바란 광야에 가서 구름이 머물렀다 이랬어요.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자기 길을 갔다 그래요.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스라엘들은 자기 길을 갔대요. 그 자기 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인 거죠. 이 구름 기둥은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9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구름 기둥이 뜨면 출발을 했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렀대요. 그곳이 머무르는 시간이 하루여도 다음 날이면 또 게르손은 천막 걷고 또 막 성물 챙기고 사람들도 자기 장막 다 걷고 했고 야 언제 출발하니? 하루 이틀 한 달 넘어가도 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생 계획. 적어도 내가 몇 세에는 요 정도는 이뤄야 하고 몇 세 때는 요 정도 이뤄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표 중심이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셨을걸요. 자, 지금부터 하루에 대략 평균 잡아서 몇 킬로를 행군할 건데 니네 각오해라. 자, 몇 킬로 오늘 몇 킬로 오케이? 자, 다 같이 몇 킬로?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끌어가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루에도 머물렀다가 다음 날에도 출발하시고 또 어떨 때는 1년이고도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 받은 거죠. 우리도 이 구름 기둥이 언제 뜰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19세기에 미래를 예견한다고 하는 미래학자들이 20세기, 21세기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예견했는데요. 그들의 책을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인터넷 없어요. 유전자 발전 이거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술공학도 없어요. 즉 아무리 미래를 보고 싶어 해도 아무리 유능한 학자래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몰라요. 엊그제 올림픽이 개최가 됐는데 안타까운 소식들도 뜨잖아요. 그 날을 위해서 4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딜레이 돼가지고 그나마 또 1년 또 열심히 훈련을 했잖아요, 선수들이. 그랬는데 출발 직전에 확진 판정 나서 함께하지 못한 곳곳의 지구촌의 선수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계획 속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남의 얘기 같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다음 세기는커녕 내년도 모르겠고, 내년 우리 여름에 여기 갑시다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 내년이면 우리가 함께 캠프 할 수 있을 거야. 안 된대요. 4단계래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모르고 불확실할 때 어떤 게 딱 들어오냐면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하지? 과연 어떻게 될까? 몸이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이게 너무 큰 병은 아닐까? 사람을 갉아먹는 두려움. 염려도 있어요. 어떤 책에서 너무 재미난 표현 봤는데 두려움은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걱정을 막 하는 고열이라면 염려는 뭔가 그 부정확하기는 한데 이렇게 막연하긴 한데 계속 뭔가 생각이 나는 미열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승진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내년 다음 달 이거 빵꾸 나면 어떡하지? 막 이 계속 던져대는 이 미열과 같은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뭐 해요? 야, 어떡해.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다가 오히려 공부 한자를 못 한대잖아요. 염려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든든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물론 구름 기둥이 앞에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모세도 크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기댈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적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말씀 29절, 10장 29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10장 29절에 보니까 모세 옆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옆에 봤더니 그 장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처남이죠. 뭐 손 위든 손 아래든 간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준다 하신 땅으로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복 줬습니다. 그랬는데 호밥이 아니요, 나 우리 집으로 다시 갈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집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얘기해요.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속의 내용이 드러났어요. 같이 가자고.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진을 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는 호밥 당신이 최고라고,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내 옆에 이 사람 진짜 적임자다,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성경 말씀에 단 한 번도 호밥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모세는 호밥을 의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호밥은커녕 너 누가 인도하는지 잘 알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었죠. 33절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가서 갔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시청각으로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누구 세워라? 법궤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행진 앞에는 내가 먼저 간다. 니네는 따라만 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끄심을 신명기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좀 많이 찾긴 하지만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1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31절 같이 볼게요. 신명기 1장 31절이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자,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랬더니 뭐 나쁜 일을 당한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실 텐데 어떻게 이끄시냐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아들 안아보신 기억 나시나요? 혹은 아이를 안아보셨나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엉덩이 받치죠, 허리 받치죠, 손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목이라도 못 가들며. 이때 최고로 예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막 버팅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 말고 그냥 푹 하고 안기면 세상 어디든지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징징거려서 맨날 엄마만 찾고 아빠만 찾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요 더 많이 안기더라고요. 확실히 우는 아이 더 주고요, 우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고 아빠 엄마 막 울면 너는 진짜 이러면서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을 이렇게 안아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그 현재의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좀 없어져요.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인 줄 알아서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괜찮아. 그러고 나면요 실수도 괜찮아져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그 완벽주의자분들이 항상 힘든 게 뭐냐면 뭔가를 하고 나면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골머리를 썩고 속을 앓고 울고 막.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완벽하지도 못할 거면서 완벽하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뒤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됐어.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됐어. 아니 너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니?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 그는 이것저것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다라는 찬양도 너도 하잖아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아마 저는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맨날 집에 가서 울고 불고 왜 또 되씹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염려 찾아올 때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말고사, 이제 기말고사 끝났나요?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요. 아이고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고 딱 선포하고 나면 적어도 오늘의 시간은 쓸 수 있어요. 단 몇 자라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다 형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 좀 보세요. 그 인생만큼 제가 다윗이었다면 진작 저는 참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우여곡절 끝에 깨달았던 게 있어요. 이 상황 속에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도망자인 것 같고 내일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인도가 너무 감사해서 시를 지어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창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디로요? 쉴만한 곳으로요. 오늘 구름 기둥이 뭐래요? 언약궤가 그들 앞서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신대요. 너희가 쉴 곳은 여기다라고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알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말씀을 가장 앞세워서 걷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장 앞에 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장은 삐뚤 빼뚤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라 그러죠? 형통, 만사 형통, 무조건 성공대로 아니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되면 교만해서요. 오히려 이렇게도 저렇게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 이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인생의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은 우리가 뭐가 잘못되는지 분별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냐고.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 있죠. 25명의 조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 교훈이 될 만한 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희한한 건 이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책인데요. 이것을 먹을 때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 힘은 주변도 알아봐요. 지난주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나눴지만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주면서 자라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각자 나라에서 제 역할을 참 잘 해내고 있죠. 창출 레민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적은 채 그것이 사람이 보고 적용한다 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성령 하나님이 적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갖다 놓고 이거 해줘, 이거 만들어줘, 이거 이루어줘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신앙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거 아버지 앞에 말씀하라고 하셨었죠. 우리 대흥가족 식구들이 이 말씀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인생 속에 내가 쏙 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건 구약이고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굳이 이 말씀을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나요?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굉장히 애매하시죠? 네! 하려니 이 질문을 괜히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아니요 하자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자, 그럼 여쭤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 딱 끝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셔서 끝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웃 간의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데 니네가 본 것처럼 욕심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젠 다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거 갖고 오라고 하셔요? 깨끗한 거, 흠 없는 거,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피부병 든 거 절대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썩은 몸으로 갈 수 있나요? 지금 각 곳에서 그 각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좋아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7장 봤더니 열매를 보아 안 돼요.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 나올 수 절대 없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절대 안 나온다.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권능을 베풀었는데요 라고 해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노릇, 말씀 전파하는 노릇 내내 해놓고서도 대형교회 식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시니까 룰루랄라 막 지내십시오 이렇게 좋은 얘기만 막 하다가 마지막 끽 하고 죽었는데 정작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서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냐면 지금은 무슨 교 이런 이단의 시대가 아니라 각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쉽냐면 제가 어떤 책을 찾으면 딱 책을 펼쳤는데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것은 한글인데 읽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펼쳐놓고 또 읽어야 돼요. 이걸 쓰신 분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어렵게 쓰신 거예요. 최고로 똑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어주신 성경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맨날 열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초반처럼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너무 열심히 달리죠. 제가 어제 너무 더워서 12시가 넘었나요? 잠깐 교회 앞에 잠깐 나왔어요. 밤에 12시. 사람 많던데요? 가는데 이게 이제 밤이 서늘해져서 그런지 아주 많은 생명체들이 다니더라고요. 지렁이들이 진짜 열심히 가는데 제가 앉아서 얘기했어요. 너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얘가 열심히 가는 방향이 아스팔트 쪽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땅인데 그래서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것도 보통 열심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막 비비꼬면서 가는데 막 암만 열심히 가도 1cm 가는데 겁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한들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다 우리 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요 니네 열심히만 바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지. 아까 기도에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다가 아버지 나라 가야 될 텐데 열심히만 살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했더니 제대로 알지 못했더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님이 뚝딱뚝딱 요리한 음식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직강이에요, 직강. 바로 알려주시는 거.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가셔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딱 가게 되는데 사람 좋아서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교회가 좋았고 목사님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멀어서 했지만 그냥 무작정 읽었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두 번째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설교하실 때 뭐가 조금씩 들리긴 하더랍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이 보이는데 읽다 보니까 에녹이 등장해요. 에녹 아시나요? 창세기에 나온 인물이잖아요. 그가 65세에 무드셀라 낳았죠. 300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 뭘 했다, 뭘 세웠다, 어떤 업적을 잇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야,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길래 왜 그냥 데리고 가신 거야. 너무 질투가 나더래요.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야곱을 만났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야곱이 보통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경 인물로 읽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꿈치 잡고 태어났죠. 장자권 뺏어갔죠. 아빠 앞에서 연기하면서 진짜 그 장자권 축복 다 받았죠. 외삼촌 집에 가서 더 무서운 사기꾼 만났지만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재산 이만큼 불려서 나오죠. 아무튼 죄가 많은데 그 죄가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래요. 자기가 지금 이제 30대 넘어서 교회를 이제 오게 된 건데 그 전까지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더럽게 살아서 그분이 표현이 그래요. 너무 거리끼는 게 많아서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약간 이렇게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야곱을 보는 순간 펑펑 울면서 아,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나도 만나 주시겠구나. 내가 교회를 되게 조금 어렵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나도 만나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때 회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일하다가 말고 짬나면 또 읽고 일하다가 말고 짬나면 또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제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기를 바래요. 혼자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둘이 하면 쉬워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하면 더 좋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어디도 못 나가는데 우리가 뭐 할 거 없을까요? 아니 성경 읽기나 합시다. 교회 한 번씩 다니면 성경은 한 번 정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할 거 없어서 나갈 수 없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한 발자국 더 푹 다가갈 수 있는 정말 타이밍이 근사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시간인데요. 종교 활동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귀한 식구들 앞에는 누가 있나요? 내 경험이 있나요? 호밥처럼 경험치가 높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스케줄러에 가득 차 있는 그 계획, 불확실한 미래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모든 인생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세워라.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내가 너를 아들을 안는 아버지처럼 내가 인도하겠다. 너의 쉴 곳 내가 아주 근사하게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의 맨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잠깐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하나님 또 교회가 말씀으로 승부하는 말씀을 앞에 놓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 길을 걸어가는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나요? 이 고열과 미열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둑 잘라내 주시고, 실수하면 어때요? 조금 어려웠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말씀 밖에서, 말씀 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매일 펼쳐보는 이 인생길을 이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응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움직이며 더 힘이 날 수 있죠. 야곱도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대응교 모든 가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들어 있는 식구 있어요? 주님 아버지께서 품에 안아주세요.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할 말씀의 숲 첫 번째, 창출 내민신. 아버지, 우리 일단 내 가족들 막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어떤 막 그 설레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먼저 넣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만나는 이 시작점이, 이 출발점이 아버지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를 원하고요. 그것은 아버지를 매일 만날 수 있는 거고 매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꾸 찾게 되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아버지, 이 귀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모든 식구들에게,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흔쾌히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준비하고 또 위하여 함께 섬기는 많은 식구들이 있사오니 그 귀한 섬김의 마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불확실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 통하여서 아니다, 내 앞에 여호와가 먼저 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대응교회 가족들을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벌써 먼저 가고 계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난 우리 모든 대응가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궁금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펼치려 하는데 이 말씀의 숲 첫 번째 시간이 대응교회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설레임으로,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있었나요? 그 고열과 미열 싹 아버지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엄습하여서 자꾸 해코지 하려고 할 때에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또 이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수 장로님 병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더 열심히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재활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없도록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명을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그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